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부터 39절 말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이켜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리라. 아멘. 지금은 세계적으로 기독교 절기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주일부터 해서 4주 전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적으로 보면 기다릴 때 임할 임, 기다림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귀한 절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사실 대림절을 상징하는 초가 있는데, 보통 웬만한 이 천주교에서 많이 하는데 4개의 초를 꽂습니다. 한 개가 약 한 1000년 정도를 상징하는데요, 그 4개의 초, 4000년 동안 인류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런데 그 대림절에 대한 공통적인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도 저도 오늘은 보라색으로 이쁘게 단장하고 강단에 선 이유입니다. 진한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한 주 지날 때마다 초가 사실은 더 얇은 보라색,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하얀 초를 밝히면서 보라색으로 약간 일관된 그런 색으로 상징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보라색은 3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준비하는, 회개하는 기간, 또 하나는 성찰하는 기간, 또 하나는 이 보라색이 주는 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성찰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기다렸듯이 기다리는 이 대림절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시 구절이 계속 적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내 태중에 있는 아기가 잘 크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잘 태어나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이 아이가 돌까지 무사하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잘 졸업하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잘 졸업하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고린 지점인 천국을. 인생은 어쩌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25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성탄절을 4일 앞두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다양한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대라고 하는 말로 바꿔 써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니, 기대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2025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금년을 마감하면서 나는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를 앞두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나은 재정을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하는 기다림으로 여러분들은 금년을 마무리 지어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자그마한 가게일지라도, 아니 사업적이라도 더 잘 됐으면 하는 여러분들은 기다림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생의 성공자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느냐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앞날이 달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단언적으로 잘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연속이요,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을 바라는 그 기대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사람,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가 시내가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실 법을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과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시계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오늘쯤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우리는 종종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쯤 네가 기대했던 것을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응답이 지연될 때에, 그때에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런 하나님이라고 동일하게 믿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막 하나님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3,000명을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그들을 모두가 다 진멸하게 해버립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3,000명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보고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초대 왕 사울도 기다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구약의 모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가서 전쟁에 임하라. 그러면 내가 어떤 전쟁이든지 내가 그 가운데 함께해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예배를 침례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급해졌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울은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는데 이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제사를 침례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내게 묻지 아니하는 거로, 내가 기다리지 않는 거로 너를 왕위에서 패한다. 그리고 사울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기다릴 때에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기다릴 때에 세 종류의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조차 다 잊어버리고 뭐 기다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기다림에 대한 전혀 생각 없이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 성탄을 기다리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남자 시므온이요, 또 한 사람은 노인 여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와 시므온, 가장 모범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금년 안에 지나가기 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사흘 동안이라도 주님 앞에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아니 금년이 다 여러분이 지나가기 전에, 아니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렇게 기다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이 잘 기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성경적으로 진짜 잘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왕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내게 부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게 회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거 오랫동안 나는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리고 30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내용, 그 시간, 그 과정입니다. 다윗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결국은 그는 10년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잘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저주받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받았던 시기입니다.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얻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한나를 향하여 조롱하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 여자라고,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여자냐고. 그러면서 그 조롱에 빠질 때에 너무너무 억울해서 한나가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구약의 가장 걸출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이 금년 안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했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느냐?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삶도 그의 삶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오늘 이 성탄절 대림절에 나온 여러분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정 식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제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혼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하나님의 늘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삶도 반듯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왜 그랬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 압제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다스릴 왕을 보내주시겠다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이 지쳐 나가 떨어졌습니다. 에이, 그거는 그냥 선지자들이 하던 얘기야, 이렇게 흘려보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버겁게, 여러분, 그 식민지 생활, 그 노예 생활을 살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그 위로를 기다렸을까? 오늘 성경 그 뒤에 25절,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이 그 위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위로를 기다렸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얘야, 아들아, 너는 결코 오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므온이 기도할 때에, 너는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그동안 5,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기다림을 포기했는데 시므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그 메시아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시므온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맞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만나야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시므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기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지만 단순한 아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700년 이사야를 통하여 주셨던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가졌고 통치자이며, 그분은 기묘자이며 His name wonderful, 놀라운 분이시며, 그분은 모사 지혜로 꽉 차 있는 분이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분은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며,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그분을 직접 안을 수 있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그 품에 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시므온과 함께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구하지만 가장 놀랍고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일, 베들레헴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다, 그걸 노래한들, 그걸 머리로 이해한들, 그것을 크리스마스로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으로 자랑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질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쨌다는 건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오늘 시므온이 그 아기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듯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도저히 내게 찾아올 수 없는 나를 찾아내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성탄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시므온에게 찾아옵니다. 그 아기를 안았습니다. 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그 성령,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다 같이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기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정말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다시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떠나지 않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며 그분은 이 세상에 소란하고 시끄러워도 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는 남편과 결혼하다가 7년 만에 혼자 되었습니다. 84년을 혼자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안았던 이 남자라면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84년 동안 사는 사람은 다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위야무야 그 기다림 자체 단어를 잃어버렸지만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옛날부터 구약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믿었던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성전에서 오늘 이렇게 그는 기다립니다.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로 하나님 성전에서 바보같이 평생 84년을 혼자 살면서 과부로 살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38절 말씀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이 오는데 딱 보니까 마리아하고 요셉, 그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비범한 아이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오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리아 요셉을 이때 마침 만나게 돼서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말.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안나는 메시아를 전하고 메시아를 소개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다림에 성공합시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아름다운 응답으로, 다윗이 10년 동안 그 시간을 통하여 왕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에 사무엘이라고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시므온이 기도하며 기도했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것처럼, 안나가 기도하며 기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제 삶의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74년도에 운명처럼 저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집사람 대학교 2학년, 계속해서 7년 동안 데이트를 했는데, 어느 때는 제가 그때 인천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동대문에서 서울 운동장 앞에서 만나서 고덕동까지 걸어왔습니다. 미쳤나봐. 그런데 오면서 내내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런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찬양을 불러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죽이도록 미워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고 만나주시는 그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지? 점점 제가 그때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인데, 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굳어졌던지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 부르고 거의 오면서 그 찬양 수십 번 수백 번, 만날 때마다 둘이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51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안 불렀습니다. 나 혼자 불렀습니다. 계속 그 찬양을 홀로 부르고 또 부르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쓸모없고 부족한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그 찬양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을 거야. 그런데 지난 주간은 제가 강경이라고 하는 곳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사모님은 뇌경색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는 121년 됐는데 목회자가 34번째입니다.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던 교회일 것인지 교회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조그만 시골 교회에 앉아서 그들과 10번의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다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혼자 미안해요. 모텔방에 담배 염새 찌든 모텔방에 그 침대에 앉아서 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이 찬양이 다시 생각나지? 아니 왜 이 찬양이 내가 또 떠오르지? 흥얼흥얼거리다가 이제는 유튜브를 터놓고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그때 51년 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렀던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그렇구나.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은 성탄절 기간 동안, 아니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금년을 마무리 짓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말연시에 바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이 지나간다면 여러분 내년은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입니다. 내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확실히 믿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그리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날개치며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그런 한 해가 우리 교회 역사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여러분 마무리 이 준비하는 이 기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면 반드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